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또 바로에게 그 온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22절 말씀, 우박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의 재앙은요, 그동안에는 어떤 자연, 어떤 재물 이렇게 재앙이 내렸다면 이 우박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인명 피해도 주고 사람에게도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밭의 모든 채소와 식물들에게까지 그런 재앙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우박이 내리는데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천둥 소리죠. 그렇게 하고 불이 함께 내려요. 우박과 불이 함께 내리는. 그러니 뭐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밭의 채소도 정말 피해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다시 25절에 보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또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에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어떤 재앙과 피해 속에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심의 은혜와 또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동시에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한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요, 이 우박 재앙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애굽의 동물들에게도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9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우박 재앙의 하나 특징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경외하여서 들에다가 가축들을 그 종들을 두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여온 그 사람들에게는 역시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구별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전무후무한 이 우박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재물의 피해, 그런 재앙이
내려지게 되자 27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이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는요,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애굽 땅에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기가 막힌 반전 서막이 마치 시작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어거스틴이 쓴 아우구스티누스 쓴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 구별되어 있느냐? 아니죠.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도, 애굽 왕 바로도,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지금 재앙이 더 깊어지고 강도가 세지고 더 강렬한 그런 재앙이 마치 바로 한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로 이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31절 이하에 보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가 지금 추수할 때거든요. 밀과 보리와 그리고 삼은 지금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추수할 결실기가 되었고 밀과 쌀보리는 아직 상하지 않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보고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이 애굽 온 땅에 그리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어떤 물질의 피해, 이것까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전의 재앙과는 달리 이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이 재앙이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달라, 내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기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박의 재앙은 그런 기한이 없어요. 바로 모세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바로 우박의 재앙이 그쳐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비가 그치고요,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그치고 불이 그치고 그것을 바로가 보자마자, 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다 그친 것을 보자마자 바로에 다시, 여기 다시 범죄했다. 마음이 완악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뭐 40일 금식하고 이게 릴레이로 금식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만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그러면 기가 막혀요. 몸이 그 습성으로 그렇대.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고, 저도 여러분 치료받고 그러면 딱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습관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 아주 뭐 식사도 철저하게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잖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좀 절제하고 조절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몸이 좋아져요. 예, 그걸 느끼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또 조금 이렇게 몸이 좀 건강을 회복하고 몸이 돌아온 듯 하면요, 어느새 옛날 음식을 찾아요. 달고 짜고 맵고 맛있고 뭐 통닭, 치킨, 피자, 콜라, 라면. 그 희한하죠. 다 끊고 딱 안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요, 계속해서 생각나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먹다 보면 성도님들 계시고 저 아내 있고 집사람 있고 뭐 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래도 조금 절제하는데요, 집사람 없고 뭐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고 저와 이렇게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 먹습니까? 뭐 이거 좋습니까? 아유 좋죠, 잘 먹죠 하면서요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은 척하고. 근데요, 되게 기가 막히게 다 정보가 들어가요. 목사님 누구 만나서 뭐 음식 먹었더라,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한 번 이 발목을 잡으면요, 아주 참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참 끈질긴지. 이 바로의 마음에 있는 이 사탄의 역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은 너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요, 교묘하게
이 말씀을 희석합니다. 진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냐?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켜요. 거기에 자꾸 첨가시켜요. 플러스 시켜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여기서 딱 이 말씀 듣기 전에 딱 먼저 1차적으로 저 말씀은, 그리고는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고는 또 자꾸 사단이 이상한 생각들을 넣고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의미가 아닌 그런 생각들을 자꾸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요, 자꾸 로마서 요즘 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고 또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 세상의 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회개란 뭐냐? 회개란 뭐냐?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어둠이 드러나죠. 근데 빛 앞으로 나가야 어둠이 떠나가죠. 조그만 빛 하나, 한 줄기 빛만으로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럼 눈물을 쏟는 거예요. 콧물을 쏟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배신을 했어요. 똑같이 실패하고요. 유다도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근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죽게 되어지죠. 회개입니다. 회개. 닭이 우는데 누구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면하고 말씀과 직면할 때 죄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잠깐 뉘우치고 이거 잘못했구나. 유다도 잠깐 후회를 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돈이 뭐라고? 도로 대제사장들 갖다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죄가 보여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은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오순절 역사 속에, 그제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해석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의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의지적으로 내 죄를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하시죠? 회개하라고, 토해내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그래야 죄가 보이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렇게 하면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로가 회개한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범죄했다.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언제 그랬냐는지 뭐 하루도 안 지나요.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범죄하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묻먹듯 하고요. 그 개가 그 토한 곳에 가서 다시 뒹굴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왜 삶이 안 변하는가? 왜 회개의 열매가 없는가?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받으시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해요. 결국 심판이에요. 결국 멸망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열매, 삶의 열매,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죄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정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나는 회개 다 했다고, 하나님 이 교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